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네, 오늘 지극히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셨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몸은 비록 제가 같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함께 하여서 사역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설교 전에 그럴 줄 알았으면 영상을 좀 준비를 할 건데 아이고 몸 피곤해 가지고 못했는데 말로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출국을 해서 토요일에 박희찬 선교사님,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원래 인도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함께 방문했어요. 한 2시간 차를 타고 오지에 가서 마치 그 우리 새소식반처럼 거기에 그 청년들이 아이를 모아서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싸들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시키고 참 의미 있는 귀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그 김바울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본 영상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역자들 함께 이제 그 햄버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햄버거 이제 사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돈도 주고 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거기도 마침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양파 하나 또 갖다가 드리고 또 뭐 바나나 하나 가져오고 뭐 이렇게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용돈으로 과자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참 근데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 안에 뭔가 정말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큰 환영도 받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인교회에 와서 또 예배 함께 하면서 또 거기 준비한 그 식사를 또 맛있게 했어요. 그 한인교회가 아주 그 인도 지역의 중요한 그 선교의 전초 기지더라고요. 그 일에 아주 모든 걸 쏟아붓고 있고,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 이제 거기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안식년으로 안식월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그 베트남 지부 약 한 25명 선교사님들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지부 모임에 설교하고 또 그 지부 회의하는 거 다 참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MK들이 따라온 MK들이 한 6명 돼서 제가 지갑을 열고 용돈을 5만 원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 MK들이 참 부모님이 소명 받았는데 덩달아 따라가서 너무 고생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또 그들을 잘 격려해야지. 이들이 다시 선교사로 많이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이제 약 200여 명이 모인 선교사님들, 아시아권 거의 많은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 또 이제 대회가 시작이 돼서 제가 개회 예배로 이제 설교를 섬겼습니다. 선교하고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박희찬 선교사하고 이번에 더 먼 곳 2시간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이번엔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청년들이었어요. 이야기 복음을 힌디어로 번역을 하는데 같이 함께한 청년들. 그 잘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이 선교센터에서 키운 데이들이 지금 벌써 직장 생활도 하고 대학생도 되고 이랬던 귀한 청년들인데 이제 그들 만나서 라면 또 끓여서 같이 먹고 또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 주문해가지고 저는 먹지는 못했어요. 온 거는 봤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먹으라고 하고 이 아이들이 아주 얼마나 예쁘고 밝은지 굳이 저에게 세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엉거주춤하게 세배를 또 해서 세뱃돈으로 1달러씩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많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또 제가 어떤 그쪽 인도의 돈을 바꾸지 않아서 기념으로 이렇게 주고 같이 웃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베트남 지부가 또 지부 모임 하는데 이제 각 지부별 또 모임들 하는데 베트남 지부가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설교하고 또 지부 회의하는 것 참관하고 이제 식사가 이제 거기에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 지부가 아니고 여긴 서남아시아 지부, 서남아시아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인데 같이 거기 말씀 은혜 나누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끝나고 식사하도록 이제 우리가 식사 비용을 이렇게 대신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 금요일이죠. 지금 수요일 했나요? 목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인도 관광. 근데 관광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그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본다고 하는데 타지마할을 보는 재미는 별로 없고 너무 힘들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써도 아주 그래서 좀 다시는 이제 인도 가서 관광은 안 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금요일에 잘 또 밤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여기 감사 쪽지들, 감사 내용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한 2-3개 뽑아가지고 시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려다가 그래도 한 주간은 더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이 저걸 이제 전부 떼가지고 다 읽어서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 될지 어떤 상이 될지 이제 여러분 기대하셔요. 다음 주일에 아마 한 두세 분 좋은 거 추려가지고 상을 줄 겁니다. 예,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요. 인도의 사람들은 이 환생, 윤회설을 믿어가지고 죽어도 또다시 산다고 생각해서 막 자동차도 아주 험하게 몰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 연습할 기회도 없죠. 그래서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려가지고 좋은 일만 계속 가득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계속 꼬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 뭐 병들고 사고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부자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잘 산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부자라고 다 잘 사냐면 부자도 불행한 사람이 많죠. 또 부자도 정말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부자도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다고 못 사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정말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살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을 받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일까? 아름다운 인생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싱싱하고 잘 익고 탐스러운 무화과가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아주 작기도 하거니와 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무화과만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또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을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저 이집트 땅으로 피난 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히 나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전염병 또 온갖 저주 그런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임해서 다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귀족들, 고관들, 또 기술자들, 젊은이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멸망한 것도 서글픈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억지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국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나마 바벨론 군대의 손을 피해서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굴비처럼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들 안 됐다, 앞으로 무슨 험한 꼴을 더 많이 당할까,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처럼 비참하게 저런 모습으로 끌려가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병사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몹시 나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히 좋은 무화과, 아주 좋은 무화과, 아주 좋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포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고향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던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것과 아주 반대로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심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나를 보면서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참 어떻게 저러고도 사냐, 나 같으면 안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반대, 내 생각과 정반대로 계속해서 일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셔. 여러분 그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을 정말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교회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풀려갈 때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함께 갔던 강사 중에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이 수도권에서 잘 성장하고 참 재밌게 참 좋았는데, 이제 교회의 이런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중직들이 이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을 슬금슬금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목사님을 공격하고 온갖 거짓된 말로, 그래서 이 교인들이 거의 상당수가 다 그 말에 의해서 이 장로님이 따라서 이제 교회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남아서 그 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교회가 이런 일들이 다 있구나. 정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참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함께하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서 우리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하니까 이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손을 댈 뿐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진짜 좋은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났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는 어떤 가정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은 얼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 버리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요? 제 멋대로 반항적이 돼서 예배도 멈추고 교회와도 결별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에 앞장서고,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무슨 큰 손해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제 인생만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진짜라고. 제 자랑 같지만 지난번에 제 군대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너 빠따 50대 맞고도 교회 갈래? 그거 뭐 빠따 맞는 거 잠깐만 참으면 되겠지만은 그거 겁내지 않고 맞겠다고 하니까 그 고참에 한다는 말이 너 진짜구나. 진짜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내가 잠시 네 거 거둬가도 너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니까 너 진짜구나.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신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 무렵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소년 시절 10대 청소년들이 조국이 망하고 포로가 끌려갈 때 그들이 같이 끌려갔어요.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잘 살다가, 잘 산다는 말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유하고 존귀하고 뭐 이런 집안의 자제들인데 끌려가서 내시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추상 같은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절하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왕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그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져서 던지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는데 왕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야, 우리가 3사람을 던졌는데 저기 4사람이 걸어다니고 하나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구나. 나와라. 머리카락 하나 이상하지 않아.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옷삽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한 신앙과 그 인격과 모든 게 인정되고 더 높여지잖아요. 왕 외에 모함하려고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30일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까지 다락에 올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런 총리가 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메데파사에 침략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인재가 없으니까 또 여전히 총리예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망해도 또 다른 나라로 바뀌어져도 다니엘의 그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주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멸망한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징계를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것,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듣기 싫은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왜 우리가 망하겠냐? 전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결국 바벨론 저대로 쫓겨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 말만은 믿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합니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오늘날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말씀, 좋아 보이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불편한 말씀, 귀에 거슬리는 말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달게 여겨지든지 쓰게 여겨지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중요하죠.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찬송은 열심히 그렇게 부르잖아요. 초막,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하늘나라.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초막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넓고 최신식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고급 집에서 살고 싶지.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것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천국이야. 이것이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아멘을 못 하셔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게 좀 더 많은 걸 주세요. 내 자식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기에 집중해서 매달리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뒷전이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안 가고 이집트로 가는 거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VIP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찮아. 지금 지금 내 앞가림도 어려운데 내가 VIP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봐야 뭐 알아주지도 않고, VIP를 위해서 이렇게 맨날 기도해봐야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많다고 모두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아주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좋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주 좋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러고 살아? 나 같으면 안 살지. 왜 살아? 저런 박해를 받으면서, 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저런 모습으로 저게 뭐가 행복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극상품 무화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뭐가 있냐고요. 참 이번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겠다. 참 우리 교단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해외 선교의 이사장으로 갔지만은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교통지옥이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게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걸 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하고 추방시키고 또 심지어는 아주 그 제자들 잡아가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가슴 아픈 게 그렇게 애써서 키운 제자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불량 무화과를 부러워하지 마라. 네 인생이 극상품 무화과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